23절입니다. 학개에 2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그 포로 후기에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들은 징계로 70년의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성전을 지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모든 일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일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만사 형통이다. 모든 것들이 쭉 어떤 걸림돌 없이 장애물 없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상이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늘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늘 박수만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 전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고 성전 짓는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16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에 대한 사명을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개의 1장,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가 변하는데 어디에 가치 중심을 둘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둘 것이냐, 중심을 둘 것이냐, 사라지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와 중심을 둘 것이냐.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이는 것이 자꾸 물질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의아해할 정도로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어떤 중심을 두고 가치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면 우리가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세상은 흔들리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2장에 보면 성전 공사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전이 있냐면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어떤 성전이라고요? 솔로몬 성전. 이전 성전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솔로몬 성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성전이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성전을 지은 걸 따지면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노예들을 동원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감독을 했고요. 그때는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물자도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물자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돈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감독하는 역할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겠어요?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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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신용카드 쓰면 페이백 되잖아요. 페이백. 뭐 마일리지 좀 쌓이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 쌓이듯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마일리지를 되돌려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일리지를 받은 것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네 자녀들을 지켜주겠고 네 자녀들이 왕 위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부강하게 해주겠다.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꼬마 아이가 부모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꼬깃꼬깃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생일 선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동인 거죠. 왜냐하면 애들은 자기만 아는데 이 아이는 부모의 고마움을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감사가 성전을 짓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좀 다른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선조들로부터 빼앗아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성전에 있는 기물과 기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내어놓고 이 사람들이 땀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삶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뭘 만드냐면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의 위용이 다윗의 재물보다 이 사람들의 재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 중에서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봤어요.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초라하다고 이 성전이 초라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인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인 줄 알아요. 제가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봐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가 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요. 건물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 위용 앞에서 나의 신앙은, 나의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살짝 접어두고 드러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 누가 헌신합니다, 누가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그분의 말씀에 내 인격이 다루어지는가? 날마다 내 승질과 내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 교회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격이 다루어지고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숙여나가고, 그것이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속에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역사에 봐도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재물과 힘으로 지어진 것이 힘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얼마나 이분들이 어떤 장애물 앞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게 됐어요. 생업에 충실하게 됐는데 어찌다 보니까 주객이 바뀌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는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 한탄 속에서 고민하며 번민하며 살아갈 때 학개가 외부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다, 멈춘 게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외부적인 탓을 많이 하죠. 외부적인 탓입니까? 아니면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외부적인 잘못도 있다, 그러나 너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을 멈춘 것은 너희의 잘못이다. 학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때로 그 일을 멈출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득이 되지 않아서 멈출 수도 있는데, 꼭 외부적인 환경을 우리가 이유로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지켜나가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에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전의 영광보다, 이전의 규모, 이전의 제목, 이전의 모든 것들보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지금 규모에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크기에, 그리고 재물의 양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성전은 내가 있어서 값진 것이지 위용이 크다고 해서 값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의 존엄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대는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얘기를 왜 하나요? 성전의 위용이 솔로몬 성전의 위용보다 조금 초라해 보일 수 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보면 작은 교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 작은 교회를 되게 어렵게 봐요. 그리고 좀 안 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봅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했을 때 그 의료 봉사하는 분들도 오셨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수지침을 놓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수지침을 놓는 분들, 인천에 계신 분인데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게, 안 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생겼는데 시골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참 안 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눈빛에 딱 써 있어. 참 안 됐다 이게. 나는 안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제가 잘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눈빛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안 됐어요.
괜히 뭐 도시에 살고 시골에 살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 가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안 돼 보이고, 굉장히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심중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늘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개척교회 목사님, 좀 안 돼 있는 목사님,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 좀 부족한 목사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 굉장히 순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이 맑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기가 맑은 것이지 꼭 영이 맑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뭐 도시에 있는 목사님은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뭐 영이 탁합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도 제가 남대문에서 전도사 했을 때 그때 있는 권사님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한다고 강원도까지 찾아오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골에 계신 전도사님이 영이 맑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탁하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그분의 믿음이니까. 뭐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영이 맑고 고생하시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혼탁하고 뭐 늘 배부르게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수룹바벨 성전은 여러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그것을 부분 개축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산 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부분 개축한 헤롯 성전이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볼품 없었다고 여겼던 이 수룹바벨 성전이 가장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성전 중에 하나가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가치는 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의 양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고, 내가 말씀 앞에 가치를 두고, 내가 늘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 지극히 작은 말씀에도 그 가치를 두고 하루하루 말씀 앞에 올곧게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가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생명을 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까? 솔로몬 성전에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도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크다고 작다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회 가족교회죠. 가족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라 얘기를 나눴죠. 늘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실패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제일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하지 않았다. 교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되게 많이 해서 업적을 이루어서 내 가치가 평가된 것은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참심을 얻고 가치를 얻는다면, 소망을 얻는다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지, 뭔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위용이 커지고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당신은 지금 교회 규모가 그런데 그렇게 놀러 다녀도 되느냐? 뭐가 좀 쉬면 운동하면 뭐 그렇고 얼마나 많이 평가합니까? 그리고 또 교인들도 더 얘기해요. 개척교회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마음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내 자녀를 열심히 키우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낼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금전도 부족하고 환경도 여러 가지 어려워서 자녀에게 정말 제대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영혼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 드러나는 결과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이루고 그것은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내가 살아온 삶을 평가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드리고 많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늘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내가 때로 교만하지만,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고 막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때로 넘어지고 부서지고 교만하고 때로 내 인생이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비틀비틀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삶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전의 영광이 그렇지,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이 초라해 보이지, 그러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성전에 있다면 이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고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치지도 못했고 나도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해서 날마다 비틀비틀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때로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고 성경은 바로 나의 모습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한 구절의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듯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시 원서를 쓰는 과정, 그리고 이제 입시를 앞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날마다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